퍼즐 맞추기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아들에게는요, 지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퍼즐 게임은 어르신들에게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퍼즐 게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단순히 조각 맞추기, 유아용 조각 맞추기 게임용도 있지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대한 그 규모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4조각 내지 5조각, 6조각, 7조각 되는 유아용 퍼즐을 보면 맞추기가 참 쉽지요. 그런데 그 조각이 500조각, 1000조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000조각 되는 것도 있다는데 그 조각을 받아들면요, 퍼즐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이 퍼즐을 맞출 때요, 500조각, 1000조각은 쉽게 맞추는데 2000조각 넘어가면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그걸 재미삼아서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한 달, 2달 맞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80%, 90%가 넘는답니다. 조각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아용 몇 조각 안 되는 그 퍼즐이나 수백 조각 되는 어른용 퍼즐이나 모든 퍼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 맞춰놓고도 단 한 조각이 빠지면 작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빵꾸가 뻥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몇 번이나 감탄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착했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속에는요, 악한 것이 조금도 없었더라, 죄된 것이 조금도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 순전했더라, 깨끗했더라 이 말이요, 좋았더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요, 모든 만물이 한목적적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잘났다고 교만한 것도 없고 못났다고 주눅들 것도 없이 자기 자리를 탁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존재하는 상태, 창조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 상태, 그 상태가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은 퍼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요, 막 드러나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직분을 맡아서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화장실 청소하고 있고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휴지 줍고 있다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완벽한 퍼즐이면 되는 것이지요. 전부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면요, 풀뿌리, 잔디 누가 합니까? 다 드러나는 일만 하면요,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어떻더라 이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퍼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조세계는 퍼즐로 말하면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있을 위치에 있고 자기 옆에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완벽한 작품이 되었다 이 말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창조작품 가운데서도 좋지 않은 상태가 있었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아담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퍼즐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태를 심히 좋은 상태로 고쳐놓으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 위해서 먼저 아담에게요,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거지요.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짓습니까? 자녀들 이름에는요, 부모님의 소원을 담아서 짓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특징, 이름을 들어보면 특징, 묘사하고 싶은 것, 인격 다 드러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름 안에 인격이 있습니다. 아담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관찰했겠죠. 그리고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놀라운 사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짐승들은 수컷과 암컷 그렇게 상상이 다 지나가는데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모든 동물과 짐승과 새들은 다 상상이 지나가는데 나만 혼자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분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가 배우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 없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하시고 동물 이름들을 지어주는 인물을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드셨으면 덜 외롭고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지요. 만약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셨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육체적인 힘이 강한 남자가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절실히 깨달아서 나는 왜 혼자냐고, 나는 왜 짝이 없냐고, 이렇게 절실하게 깨달아서 줬는데도 궁지에 몰리면요, 하나님 주셔서 같이 있게 하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남자의 비겁한 심성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절실히 깨닫게 해서 줬는데도 문제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절실히 깨닫지 않고 같이 만들어 보면요, 힘센 남자는 여자를 3일에 한 번씩 두드립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절실히 깨달아서 자기 필요한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험한 일은 아담이 다 시키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옆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와와 대화할 때요, 아담은요 그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와가 다 해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주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따주는 거 먹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 때문에 묻다고. 거기 비겁한 남자들이죠. 이런 남자 오늘날도 많습니다. 자기는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목사님들 다 못하면서 아내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내가 시큰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체면이 생각나잖아요. 쿡 찌르면서 됐다 그만. 이게 비겁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절실히 깨닫게 해서 줬는데도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자 없이 남자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남자들. 2부 예배 때도 안 나왔거든요. 여성들만 아멘 하는데 남성들은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요, 혼자로서는 언제나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지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좀 힘들 때 도와주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붙여주신 짝이 결코 아닙니다. 미완성인 인간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해답이 아내지요. 여자입니다. 퍼즐로 보면 전체 작품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 바로 아내였다, 그 말이죠. 재밌는 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요, 돕는 배필할 때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돕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구약 성경에 19번 사용되는데요, 19번 중에 16번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과와 과부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 쓰는 이야기가 에제르입니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 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온 지원군을 이야기할 때 에제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도우셨다, 이 말로 쓰인 단어가 에제르지요. 에제르, 이 말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홀로 있으면 바로 설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백성을 붙잡아 세우시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표현할 때 에제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와도 같은 의미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헬퍼, 도우미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해답을 주는 사람, 완성시켜주는 사람, 그 말이 에제르라는 말이고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완성의 상태에 있던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켜준 사람이 고귀한 사람 아내입니다. 홀로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들어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남편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온다. 그래서요, 아내가 어떤 존재냐면요, 그저 있어주기만 하면 고마운 사람, 거기에 자리를 지켜주기만 해도 고마운 사람, 이 사람이 아내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존재해줌으로, 거기에 있어줌으로 나를 완성시켜준 사람이 아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내가 없으면요, 남자는 영원히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집에 돌아가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속옷이 어디 있는지, 양말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보 양말 하나 갖다 주세요 하면 새똥을 갖다 주는데요, 제가 바빠서 제가 찾아 신으면 항상 구멍 난 것이 발견됩니다. 기가 막히지요. 있어만 줘도 고마운 사람, 있어주기만 해도 남편을 완성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돕는 배필 아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부부가 서로 바라는 것이 많고 기대하는 것이 많아서 그때부터 싸우고 찌글찌글하고 심지어는요, 어리석은 남자들은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남편에게 맞아본 사람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가정폭력의 거의 80~90%는요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예외일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시달리는 가정이 50%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다 웃고 말죠. 맞아서 안 나오는 사람, 결석인 사람, 3주 이상 빠진 사람이 얼굴이 멍들어서 그렇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 왜 아내하고 다투고 심히 때리고 그럽니까? 힘이 좋아서 힘이 남아 돌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에요, 남존 여비 사상이 500년 동안 있었잖아요. 지금도 남성 우월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돕는 배필은요, 언제나 열등한 존재, 열등한 위치에 세워놓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취급하고요, 함부로 말합니다. 이래 말하고 눈만 꿀시고 이런 남성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런 가정에 가면요, 가장이 남자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주는 남편이고 아내는 보호자하는 역할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완성의 남자를 완성시킬 해답으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한 번도 완성되지 못할 뻔한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는요, 있어주기만 해도 고마운 사람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 되는 분들에게 단체로 밥 얻어먹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뜻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대로 설교를 마치면 제 신변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의 편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생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내지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요, 똑같이 존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아껴주고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타락한 이후에 아내는 더 이상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주실 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심령에 계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가정의 그 부분은 참 행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최우선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되어주고 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되어주고, 성경 말씀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성경에 맞추고 남편도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 이것이요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이 뜻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이 아내 맞추고 1년 365일 싸움 잘 날 없습니다.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남편도 성경에 맞추고 아내도 성경에 맞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만날 때 행복한 가정, 평강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주신 돕는 배필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어느 마을에 청년들이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친구가 되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던 두 청년이 있습니다. 둘 다 똑똑했습니다. 한 청년은 결혼하자마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에게 매일 한 가지씩 원래 이쁘고 장점이 많은 그 아내에게 매일 아내의 단점을 한 가지씩 지적해 주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단점이 몇 가지 안 됐거든요.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완벽한 아내가 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가지씩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생각과는 달리 단점을 지적해주면 완벽하게 되기는커녕 지적하고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사나운 승냥이가 되어가는 거죠. 지적하면 양양양양양양 양양양양양 무서운 호랑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루도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또 다른 청년이 결혼했는데요, 아까 그 아내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장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단점 투성이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없는 장점을 찾아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고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 단점이 무척 많아서 장점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장점을 찾은 애가 있더랍니다. 장점을 단점보다 더 크게 보고 장점이 찾아지면 당신이 이거 참 잘하네, 당신이 이거 참 맛있게 하네, 칭찬하고 매일 격려했답니다. 격려하면 격려할수록 단점이 묻혀지고 천사가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은요, 항상 웃음소리가 있었고 더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 채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사랑받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존경받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서로 돕는 배필, 서로 해답이 되어주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보면요,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요, 단점을 크게 보고 문제점을 막 지적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긴장을 바짝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요, 근육이 굳어지고 아파지기 시작하죠. 교회 내 눈에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에 단점 없는 교회 있습니까? 그러나 장점 없는 교회도 없잖아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꾸우시고 또한 그 설계대로 가정을 창시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복되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가정의 두 기둥인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귀한 이유와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우리 교회에서는 다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